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모티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티프는요, 작품 안에 있는 이야기 전체, 그 서사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 안에는요, 그 주제가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예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는 성경의 내러티브의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 열매 맺으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각종 나무들이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지요. 무엇으로요? 열매로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 열매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처럼 인류의 조상이 상실한 그 열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열매로 시작해서 열매로 마무리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본문 사이에는 무수한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은 의인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서 철 따라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했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새싹, 그래서 열매 맺는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온통 열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땅과 씨앗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포도원과 그 아들 비유, 이거 온통 다 열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뒤에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 민족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주의 사고관이 매우 강했거든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땔감에 불과하다. 이게 유대 중심주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방인들도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중심주의에 쌓여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교 출신 회심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이해시켰냐면요.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붙임이라는 것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한 모티프, 이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실천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농부가요, 장차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그 과정, 처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모종을 심어요. 그리고 훗날 추수를 하든지 수확을 하든지 이 과정 안에는 무수한 일들이 많은데 농부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 잘 압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싹트게 할 수 있나요? 농부가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죄송합니다. 햇빛을 비치게 할 수 없어요. 농부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도 이러한 것들은 그저 주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농부는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질 것을 신뢰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땅을 일구어요. 씨앗을 뿌립니다. 잡초를 제거하고요, 거름도 주고요, 때를 따라 물도 대어줍니다.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이후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에 대한 모티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신의 수고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땀 흘리는 애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예요. 농부는요, 어느 것 하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열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두신 그 섭리, 자연 속에서 열매 맺는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생생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특히 열매를 강조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 내용, 예수님의 그 행적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행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이 낱낱이 이 복음서에 다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사복음서 전체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이전 설교 원고들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주일 설교, 새벽 설교, 신방 설교, 기도회 설교 등등. 저는 가능하면 풀 스크립트로 설교 원고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걸로 만약에 책으로 만든다면 수백 페이지 책을 여러 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만 그러한데 그것 말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나눈 대화들, 함께한 행사들, 그걸 글로 다 적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행하신 기적들, 오병이요, 뭐 그런 것들을 낱낱이 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한 각각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강조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잖아요. 그때 열매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요, 아주 현명한 마태복음 읽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열매, 결실, 이게 다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카르포스가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14번 정도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21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열매라는 단어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열매이고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열매인데, 이 마태복음의 열매 이야기는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날이 다 무뎌져 버린, 날이 다 녹슬어 버린 그러한 도끼 같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날이 잘 배려져 있는, 잘 갈려져 있는, 그래서 그 날이 바짝 서 있는 도끼 같은 설교였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요, 좋은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 없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정확히 같은 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나무를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무화과가 열려 있는 나무를 보고 그것을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종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저는요, 저와 우리 한누리 성도들은 좋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등과 같은 좋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와 같은 이 나쁜 나무는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해주셨는데요.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서 그 열매를 볼 때. 그때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딱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 생각이 맞았네. 저분은 포도나무 맞네. 저분은 사과나무 맞네. 그래, 내 생각이 맞네. 저분이 엉겅퀴일 리가 없지. 저분이 가시나무일 리가 없지. 열매를 보면 여지없이 그 나무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심어 놓으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쭉 뒤로 가보면요, 이 열매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딱 이 시기예요. 사순절 시기,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며칠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거든요. 하루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이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시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뚫어지리라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같이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뿌리채 말랐다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무화과가 결실할 시기도 아닌데 굳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셔놓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셔놓고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한 우리 예수님 참 매정하신 분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중동 지역의 무화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화과, 이 더운 지역에 있는 무화과 다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3월경에 맺어요. 그 열매를 중동말로 타크시라고 부릅니다. 이 타크시는요, 과즙이나 당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봤거든요. 이 타크시는요, 크기도 작고 별 맛이 없습니다. 3, 4월경에 맺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은요, 요기로 타크시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타크시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6주부터 본격적인 열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가 열립니다. 근데 그 무화과는요,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가 제가 사순절이라 말씀드렸지요. 4월 초순, 3월 말경 4월 초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무는 타크시는 맺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입만 무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게 찾으신 열매는 크고 대단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그 절기가 되면 당연히 맺고 있어야 하는 타크시, 그거 찾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열매, 저에게서 찾으시는 열매,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열매는요, 크고 대단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맺고 있는 열매,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면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곧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은 여기서 왔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저의 소망과 기도와 기대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개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앞으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5개 뭡니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생겨날 만큼 하나님의 은총으로 큰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태도, 나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성도와 세상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열매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사과 열매 9개 맺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렌지와 귤과 같습니다. 하나 안에, 그 안에 9개가 모두 알알이 맺혀 있는 상태가 성령의 열매의 모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성도는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절제의 열매는 있는데 인내의 열매는 없네. 나는 충성의 열매는 있는데 양선의 열매는 없네. 성령의 열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껍질 안에, 한 그리스도인 안에 그 9가지가 다 알알이 맺힌 상태, 그것이 비록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성장해 나가는 단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저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사랑도 찾으시고요, 희락도 찾으세요. 주님은 화평도 찾으시고요, 여러분에게서 인내도 찾으십니다. 주님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마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루살렘 도성 길가에 피어있던 그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러한 존재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그 종류를 쭉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연 안에 열매를 맺는 섭리를 심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들 안에는 이 열매가 당연히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사진인데요, 참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꽃나무도 있고 뒤에 산도 보이지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 권사님이 이 꽃이 무슨 꽃으로 보입니까? 여쭤보니까 철쭉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꽃의 이름은요, 알펜 로제라고 하는 꽃입니다. 맞습니다. 철쭉 진달래 계통인데요. 이 꽃의 정확한 이름은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 로제예요. 그래서 이 꽃을 자세히 보면 그 이파리가 녹이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쭉과 진달래와의 큰 차이점은요, 이 꽃은 원래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꽃입니다. 조금 높은 산이 아니고요, 엄청 높은 산, 알프스 산맥의 수목 한계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나도 환경이 척박해가지고 풀도 나무도 꽃도 자라기 힘들다라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펜로제는요, 그곳에서 푸른 빛깔과 붉은 꽃을 피어냅니다. 그래서 이 꽃의 별명이 있어요. 눈 속에 피어난 장미라고 불러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 산악인들이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가 저 알펜로제를 딱 발견하면 이제 살았다, 이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 소망을 주는 꽃인 거예요. 독일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가신 분인데요, 이 라이너 쿤체가 알펜로제를 보고 짧은 3줄의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환경이라도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은
알펜로제처럼 반드시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요,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지필화,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화지필실,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열매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면 됩니다. 포도나무 포도 열면 돼요. 그 어떠한 농부도 사과나무에서 수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꽃을 피워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잎만무성한 나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크고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꽃 피우고 반드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